자, 영성신앙,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영성신앙 우리 제4권 7강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성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한번 말이 입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참 본의 아니게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말로 인해서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전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영적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것을 발견하는 게 힘들어요. 또 발견했다 하더라도 또 교정하는 것이 또 힘들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지만 발견하는 것도 힘들고 교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어찌 보면 또 우리가 실패한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도 그것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왜 영적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 속에 없으면 모르는데 이게 교정되기까지는 어찌 보면 일평생 걸릴 수도 있고 내당대에서 그걸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영성학에서는 절대로 어떤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해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영성학에서는. 영성학에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단독 목회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말에는 그게 말에 따르는 에너지가 동반됩니다. 에너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 말에 따르는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지 분명히 말에 따르는 에너지의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에는 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 참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이라 말하지만은 실제 우리 삶에서 겪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죠. 어찌 보면 자문입니다. 자문.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란 건 참으로 중요하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또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판단하게 될 것인가. 문제는 뭐냐면 영성학에서 이렇게 각자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지만 자신을 못 돌이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돌이켜본다면 그 사람 평생에 그걸 교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평생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항상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서 내용을 통해서는 7%밖에 내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 근데 언어를 통해서 약 38%가 상대방의 내 의사가 전달이 된다. 근데 비언어는 55% 정도 이렇게 의사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어찌 보면 또 더 무서운 이 비언어지만 이 비언어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는 영성 실천 원리에서는 삶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하죠. 삶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라 했을 때 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원천은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옥의 언어, 꼴도 보기 싫어, 아무래도 우린 잘못 만났다, 하루 종일 집을 도대체 뭐하냐, 다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꼭 어떤 일이 터지면 남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내려 그랬거든요. 수텔리면 그냥 말이야 그거 좀 잘 안 하고 세월 지나고 보면 다음 것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서로 상대적으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굴 보라고요? 그 상대를, 남편과 아내를 꼬집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 남편의 허물된 그 모습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결국 나를 바라보라는 건데, 내 잘못에 사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 잘못 살다 보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렇게,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었지만,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 개념 없이 쓰는 용어들이, 자녀들은 평생에 그게 타이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 달라 말씀드렸죠. 근데 이 대화가 우리가 평소에 친밀감이 없으면 아름다운 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등급이 있다. 5등급 대화는 상투적인 말, 인사. 오늘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상투적인 말, 인사 수준, 인사말의 수준. 4등급의 대화는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참 문제인데요. 사실, 그리고 팩트를 보고,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대화. 이것은 4등급 대화다. 근데 3등급 대화는 거기에서 생각하고 판단, 생각도 그러한 지식이 딱 주어지면 거기에 지식에서 생각하고 판단된 그런 내용들을 상호 교환하는 대화. 그러니까 참 이것도 그러니까 경청하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고, 그저 전달하는 기술이 없으면 전달하다가 감정 상해보고 경청하다가 이게 니 잘났다 그래 이래 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대화. 2등급 대화는 정서적 느낌을 교환한다. 그러니까 정서적 느낌을 교환하려고 그러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3, 4, 1이라고 그러죠.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1등급 대화는 전인격적인 대화, 꿈, 소원, 기대까지도 진실하게 대화하시는 그런 대화다. 근데 여기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친구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내 친구다. 그 친구에게는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멀리서 목사님 네 분이 상담을 오랬는데 이 상담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안 시켜도 똑같은 놈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는지. 그러니까 지네 또래는 그 또래다. 그러니까 유유상종.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것을 참 이러면 그러니까 유유상종인데, 그러니까 끼리끼리 우리가 신앙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준인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 여러분. 이거 여러분 평가절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도 수준 있는 사람과 신앙생활해야 내 수준이 성장합니다. 근데 자기 똥꼬지가 신앙생활 하면요, 평생까지 그 사람은 이게 핫바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 같이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해서 그게 수준 있는 대화고 무슨 고상한 언어를 쓴다 해서 그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대화까지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하이클래스는 하이클래스대로 그들이 끼리끼리 삽니다. 그들이 골프장에 가보면, 나는 골프장에 가봐서 모르겠는데, 골프장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골프 다니는 사람들 얘기 머리 때려보니까 최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퀄리티가 있다는 사람들이 그거 다 와 있거든요. 근데 항상 끼리끼리가, 의사는 의사끼리, 교수들은 교수끼리, 사업가는 사업가끼리, 끼리끼리. 우리도 우리끼리가 와서 골프 쳐 댕기까, 그냥. 우리끼리. 그래야 댕긴다 그래요. 골프 칠 줄 알아야지, 근데 뭐.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댕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무섭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나가보면요, 바깥 세상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그 분류 중에 한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한 무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할 역할,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사학가이면 사학가 무리 속에서 그 유유상종하겠지만 거기서 크리스찬 사학가로서의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크리스찬 의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그들 세상 속에서 하는 그대로 우리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행동 반경이 때로는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금도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도 참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 근데 대화는 기술이 이제 없으면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미소만 띄면 됩니다. 모나리자 미소 있죠, 그죠? 그거 띄면 저게 웃는 건지 나를 비웃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말재주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아름다운 대화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대화의 사고, 생각, 대화를 할 수 있는 생각의 모든 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것도 좀, 특히 고정관념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고정관념.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 우리가 모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단점이라거나 뭐 누구나 치명적인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은폐시키거든요.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동상을 보다가 배꼽을 차도 웃었는데, 뭘 보고 웃었냐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방에 올려놔 놓을까? 우리 그 정강훈 목사, 한기총 회장이 정강훈 목사의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표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내보다 더 보냈더만, 내가 보니까. 나는 뒤에서 3등 했는데 자기는 1등 했다대. 보면서 얼마나 웃어. 나한테 보내드릴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원숭이 IQ가 95인데 선생님한테 얼마 못 비더니 94를 주더래. 참, 내가 그래. 말 웃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저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님이 나와서 지난번에 거기서 막,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저분이 나빠서 그런, 저분이 이 방송 언어를 잘 몰라서 막 피해서 그렇지. 야! 새끼들, 네가 뭘 알아, 임마! 이렇게 방송 언어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임마! 내가 이놈 새끼야, 저거 해서 근데 그게 알고 실제로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 그게요? 근데 장인호 목사님이, 여러분, 이거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방송 용어를 몰라가지고 순진하게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등등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아침에 둘이서 배꼽 잡고 웃어서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고체계가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사고, 즉 부정적 고정관념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를 조절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즉흥적으로 말하는 사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 우리 집 사람 말하면 대화를 못 이겨요. 저 사람은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는,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 얘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단순히 부정적이고 무가치한 사고들을 제거한다는 개념은 소극적 사고의 회시다. 오히려 영혼의 거주자를 개선하는 것.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다. 내 영혼의 그리스도로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부정적이고 이 무가치한 사고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 제가 하려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나의 내리를 서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과 아무리 채워봐봐야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요. 아무리 세상 거 채워봐봐야 그 소용없는 얘기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세상에서 자기가 섭렵된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똥이다, 똥. 다른 말은 배설물이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기다, 배설물 지게 보면 똥이다, 똥. 똥처럼 여겼다가 더럽다 그 얘기야. 다른 말로 해보면. 그런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면 그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신과의 대화.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의해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뒤엎을 수도 강화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자기와의 대화는 열등한 자아상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대화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라고 얘기죠. 자신의 비합리적 그리고 주관적인 해석. 내 생각에는 어떠고 저쩌고 이런 거. 비합리적인. 이 공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어떠고 저쩌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기소침의 원인이 되게 된다. 아무도 그의 인생에서 거절을 면제받은 사람은 없다. 그래도 거절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앞과 뒤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말은 이렇게 내 행동을 저렇게 하면 그 사람 말 듣겠습니까? 다 거절하죠. 그럼 주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주위에 사람 없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과의 대화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우리는 삶 속에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 사고의 진단을 성령의 근거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해보면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좀 더 나올 건데, 이렇게 우리 삶 자체를 성령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돼. 내 생각 어떻죠?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소용없는 얘기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20편 40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낙망하고 불안한데. 내 속에 영혼이 뭔가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좌절되고, 그런데 그것은 세상 속에 그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졌고 그렇게 느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삶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에 의하면 이런 심령 상태를 하나님 말씀을 잡아 당겨서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어차피 세상 바라보면 그 도움 없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강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밤이 늦었기 때문에 나도 내 아이들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지금 침소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원체 밖에서 도와주세요. 시간사를 봐서는 내가 도와줄 수 없지만 네가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데, 하나님의 공의 말씀과 하나님의 낯을 뱀으로 거기서 우리가 승부를 여러분 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는 상담 오신 분이 그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 지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다시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보이냐? 그 얘기. 나도 당신이 지금 상담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다 겪은 거다. 그러면 그렇게 겪었을 때 나도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또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막 지나니까 그때 그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때 내가 잘한 것이구나. 이 지나보게 알겠더라. 그럼 그런 내가 철저히 삐어지게 느낀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 봐서 이러하니까 그건 이렇게 되겠더라.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보니 그렇더라. 근데 그렇게 역시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한 대로 다 증명이 되더라. 그 얘기.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공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내 육체가 살아냈을 때 그게 생명이지, 그거 안 살아나면 그 생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지식은 내가 알고 있을지언정 정작 그 지식이 생명되는 데는 우리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 그래서 상은 없다. 적어도 그래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우리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서울에 왔다 갔던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구상도 그러대요. 인구사도 보면서 처음 올 때보다 확실히 달라졌다고. 밤새 2시까지 내가 축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따 이놈의 귀신이 딴 데랑 갈 때만 나와가지고 오니까 욕까지 하더라고 여기서. 아이고 내 참네. 참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듣는데 이게 막 족박하는 거예요 내보고. 야 너 지금 어디 있으니까 죄송해요 그럼 나가라 막.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거라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이 부정적인 입술은요 여기 딱 귀신이 붙었거든 이게. 여기 무슨 놈이 붙었단 말입니까? 한번 축사를 해봐요 그러면. 그래서 야 너 이거부터 나와!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라 막 입이 털지도 막 그걸 막 2시간씩 이래 막 주저에 털고 막 눈이 막 이러다 그래서 동상을 찍었다. 니 한번 봐라니까 이 목사 이거 발라 찍어요. 니 보라고 찍었지 내가. 이런 여러분 거짓 입술요 100% 붙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줄 압니까? 이 말로 인해 자꾸 이 범죄하는 사람들 요 딱 붙었거든 거기 세력들이. 그러니까 성경 뭐라 그랬어? 시편을 했잖아요. 독사의 혐의다. 독사가 더 들어갈 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 다른 말 해보면.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는 이는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이게 이 안에 혐이 딱 붙어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딱 올라오면 요 딱 잡고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딱 뛰고 와 딱 축사가 나니까 목은 막 붓고 막 그냥 막 끊임없이 막 나오는데 여기 매일 여기 아프다는 거야. 매일 여기 아프다는 거야. 아무리 축사도 막 여기 아프다는 거야. 딱 되니까 막 죽는 거죠. 그래서 아우 나니까 목사님이 나은 것 같아 이제. 아프지 않다는 거야 이게. 근데 얼굴이 싹 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편안한. 자기도 해보니까 얼굴이 근육이 경직이 안 됐더래. 이 근육 경직은 그걸 100% 귀신이다 이러면 그게. 그게 무슨 귀신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이래서 그렇지요. 그래서 보라니까. 그러면 이 얼굴이요. 그 사람 웃으면요 미소가 아니고 썩소가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왜 억지로. 그래도 안 웃는 것보다 나은데 웃긴 웃었는데 웃으면 이해가 나왔다고 웃음이 나오는 거라 그게. 우는 것도 아니고 막 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미소 자체로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 미소가 뽐날 때 그 아름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니까 본인은 아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편해요. 그리고 웃어보니까 자연스럽다는 거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썩 서러진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예?
감히 그거 못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요,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편안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부담스러운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우리 편가르게 할까? 제 옆에 있고 싶어요. 사모님 옆에 있고 싶어요. 기분이 나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우리 모두가 편안한 곁에 있어 편안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돼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7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 자,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니? 왜 나는 이렇게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갈망을 무시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삶은 이다지도 모순이단 말인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라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지금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그래도 크나 작으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 안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 생각이 안 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래도 내가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그러면 일에 어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다 살아는 그거 정상이 된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수 왜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내려오는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 다 어린 애들 것입니까? 어른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곱디 고운 그런 심령을 가진 자. 무슨 말이 되죠? 그런 자들의 것이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 보신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상담했던 목사님 네 분이 그랬습니다. 왜 개척을 해놔놓고 그것도 건물까지 사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막 해놨는데 왜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다 빠져나와 버린다. 마지막으로 남은 그 한 사람 수천만 원을 기부까지 한 그분도 목사님 더 이상 못 있겠으나 가겠으나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가보겠다. 눈물만 하기로 없었더라. 이거 제가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어릴 땐 선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를 마다 보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누가 자기 뭐라 그 어려운 형편에 누가 사오랍니까? 그냥 오지 마셔도 됩니다. 근데 들고 사과를 들고 명품 사과를 들고 사온 거라. 딱 찾아온 거라.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개척자지만 그러니까 한번 해볼 거라고 정말 소신껏 한번 해볼 거라고 소신껏 해보려 딱 뛰어들었는데 처참하게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전쟁 없는 전쟁을 벌이고 나중에 뒤에는 그냥 극한 타락은 아니지만 극한 타락성의 행동이 나오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서울서 강남에 대인교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탁 벌판에 처박혔는데 처음에는 설마 내가 제가 1월 3일 날인가 이사 왔거든요, 진주로. 1월 2일 날인가 3일 왔는데 설마 올해 넘길까 임마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가보니까 1년이 휘떡 넘어가더만 이듬해 봄 돼도 응답이 안 오고 이듬해 가을 돼도 응답이 안 오고 겨울하고 여름은 보통 사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게 또 봄 되면 가을 좀은 설마 되겠지. 가을이 또 안 되더라고.
설마 내년 뽑는기까? 또 안 돼. 뽑는 가을 되면 또 안 돼. 그러다가 1년, 2년, 3년, 아니다, 한 3년, 4년 다 지나가니까 낙심 오기 시작한다. 난 미치겠더라, 어디 가보니까. 그냥 날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말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하늘만 땅 쳐다보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가셨나? 그 얘기.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목사님 그 얘기요. 목사님 그래도 그런 이유에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줄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니까요. No, 그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끝까지 공의를 추구하는 그 사람은 길 열립니다. 100% 열리게 되어 있어요. 가보면.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자꾸 잔머리 쓰고요. 이거 하면요. 사람 기대고요. 이러면요. 절대로 하나님 그 사람. 태어나 가보세요. 길 여는 거 안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뼈저리게 했겠죠. 왜? 제가 신학교를 제가 우습게 졸업했죠. 그게 뭐 최고 잘 나갔던, 동료도 제가 최고 잘 나갔잖아요. 강남이 대학교 진학을 좀 됐으니까 이러면 그거는 실력이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냥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뭐 제가 기도 안 해본 게 있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게 있습니까? 무슨 기도 안 해본 게 있습니까?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성경을 주구장창 읽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던 데서 저 안에 있는 테이프 같은 거 이번에 저 우리 총회 그거 한번 한다면서 막 저거 다 갖다 올려놔버렸습니다. 내빌라고 이제. 제가 그랬잖아. 지금은 이제 맞다. 손이 약간 굽었죠. 그죠? 이게 약간 굽었죠. 이 왜 굽은 줄 알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굽었잖아. 이렇게. 그게 이 펜을 잡고 이렇게 펜을 잡고 막 쫙 쓰고 내가 그랬잖아. 옛날 오디오 테이프 60분짜리 한 풀라면 8시간이 걸려. 8시간이 걸려. 그게요. 하루 종일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공부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길이 안 열리더라고. 그게 아무 무용지물이야. 그래도. 그리고 테이프를 막 1000개 이런 식으로 막 풀어제끼고 이렇게. 그럼 책을 막 이래 있었거든.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마디 잘 안 헤어지더라고. 저 우리 사모님은 탁 뽑고 외우더만. 나는 막 길을 쓰고 외우는데 돌아서면 그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도대체가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나 머리 암기 잘하는 사람 나 신기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제 탁 보면 외우노 그렇게. 아무리 봐도 안 돼. 내가 막 쓰고 막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쓰고 딱 4번 정도 똑같은 내용을 4번 딱 듣고 보고 하니까 입력이 딱 되더라고. 저한테 공부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될 때, 학교 될 때도 리포트를 쓰면 항상 A 플러스예요. 왜, 뭐. 근데, 착 희한하네. 그때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무슨, 논하라 그러면, 탁 잡으면, 이게 나오는 거라, 이게. 그래서 박사 논문도, 제가 이럴저럴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근데 쉽게 쓸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느 표현 없어도 쫙 쓰니까. 그 써봐도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책을 한 400페이지 되는 거, 지금 2권을 지금 이쪽 저쪽 가가면서 쓰고 있는 중인데, 내일 봄날 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나와야 되는데, 한 400페이지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글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참여로이라 했잖아요. 아버지의 참여로. 그러니까 특히 이것은, 목회자 자녀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태신앙인들 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 거예요. 왜? 한국의 모태신앙이 모하면 도거든. 무슨 말이 돼 지금? 모하면 도라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모태신앙 조심해야 된다면 이게 모태신앙 모하면 도예요. 잘 키우면 어마어마한 들어 쓰시는데 못 키우면 그렇게 평생 기독교 적이 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우주에 보라니까 안 그런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내가 직접 키워서 다 경험한 거잖아요. 저도 아이가 32살이니까 32년을 키우면서 그 애비로서의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특히 목회자로서의 그 어떤 아이들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그게 미안함, 그 혼란스러움, 갈등, 상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도
이제는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들었잖아요. 누가 들었노? 딱 저한테 딸님이 전화 온 거예요. 아빠, 내일 내가 뭐하고 내가 보낼게. 그러더라고. 그게 뭐 괜찮다 그냥. 아빠 니 지난번에 그래 보냈잖아. 지난번에 항상 산 일할 때 막 장어를 사 보냈더라고요. 왜? 아빠 일하시는데 그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된다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끓였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미안하지만 잘 먹었는데 또 보낸다는 거라. 그래, 괜찮다. 그러니까 이 아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아빠의 건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러는 거야. 이런 그거 들었을 때 솔직히 애비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뭔가 진짜 찡할까 안 찡할까? 그거 찡했을 거 아니야. 그래, 괜찮다 하잖아. 네가 지난번에 보냈잖아니까.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아빠 얼굴이 그렇더만 줬을 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는 아빠 건강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딸을 봤을 때, 딸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애비는 마음이 어떻게, 난 쟤한테 해줄 게 하나도 사실 없거든. 근데 지가 누구 어느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다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가요,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보상을 받는데 그것도 다 씁디다.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내가 할 말이 있나 지한테? 의아가 차가 지나가 버려 이쪽으로 다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래 난 그 진짜 이라 달팽이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막 뼈가 튀어나와 버리는데 이게 우리 족보 이런 데 있잖아. 이게 독 튀어나와 버려 이렇게.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 아, 내가 딸을 이렇게 장애자로 만들었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그랬더래. 우리 아버지가요, 그 내가 보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그까지 다 써버리더래. 참 애비 치고는 참 못난 애비죠. 근데 그런 그 어떤 그 상처가지고 앞을 마주 있는데 그런 딸이 나는 아빠의 건강이 중요해요.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감동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에게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걸 말하려면 그거의 목적이 아니 뭡니까?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하면 그걸 좀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하염을 처박에 살았다. 그럼 하염 처박에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 임해 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정말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직면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지난달에 막 숱한 예언들을 제가 한 번도 들었겠습니까? 음성을 한 번도 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현실에서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이 많고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20년 30년 지난 지금에 하나씩 빨리도 하지 않으시고 그때에 하나씩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 권사님 오늘 나중에 내가 살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분을 소개했다 생각했는데 근데 참 제가 좀 아끼고 싶었어요. 그런 반면에. 왜? 어저께 저녁에 대화하면서, 그저께 저녁에 대화를 하면서, 오늘 이제 일 마치고 이제 우리 또 본기에 대화를 할 건데,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정희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그래도 내 꿈을 이제는 이루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쉬워요, 그게. 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저 비접한 저 뒤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아직까지 제 꿈은 100% 이루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는
제가 이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계속해서 현실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하나님 반드시 저는 그 꿈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정리했지만은요. 그런데 이 고사의 고백이 뭐냐? 나는 꿈을 이제 하나님 그래도 이루어주셨어. 그 뭐냐면 그 고사님은 딸 셋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애들 영서훈련한테 동창이거든. 근데 영서 다 떨어져 버리는데 이것만 지금까지 교류가 되고 있거든. 이는 하나님 승리했다 봐야 돼요. 여러분 30년을 사람이 감정이 상해도 상하고 오해라도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믿음 아니고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니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저 봐요. 나는 이분을 아끼는 게 그랬어. 이 딸이 있잖아 지금 아끼는. 그런데 오랜 기다림은 우리 지금 우리 영성 시간 신학 시간이니까 오랜 기다림은 공의 말씀을 따라 오랜 기다림은 큰 작품을 남깁니다. 짧은 기다림은 짧은 작품밖에 못 남기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 그런데 그 우리 기다림이라는 우리 그 강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다리는 가운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대충 보내느냐? 아니면 정말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또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이 여기 하나님이 보실 때 겪게 사야 되나 그걸 또 보고 돌보고 그것도 좌우를 보고 또 보고 교정하고 또 보고 하는 것만큼 작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막 대충 막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 평생 길 안 열립니다. 턴이 없다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뜻에 합한 대로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 삶의 체질하고 바뀌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상의 의미를 제가 알죠. 그래서 원래 간증을 사실 내가 시키려 하다가 아직 간증시킬 때가 멀었나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 맞다 아직 간증시킬 할 때 멀었다 하잖아. 그러니까 딱 하려다 내가 말았거든요. 그게 뭐라 그랬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태로 안고 있다가 탄생시켜서 정물력 키운 내 딸들이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다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일평생 우리 진영이가 할머니가 막 오지 물론 가문의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중심만큼 내가 하나님으로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끝까지 일로 안 물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딸은 또 어머니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이제 3대로 내려오잖아. 이게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길이 빨리 열려야 될까? 근데 문제는 네, 그랬잖아요. 그래, 지난 1월 때, 올해 들어서 탁 들어서면서부터 뭐라고요? 이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한 분야에서 성공한다 싶죠. 내가 우리 오늘 가시고 있는데, 이렇게, 이덕주 우리 성도님의 지금 초신자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세워 나왔죠, 지금. 내부 나왔습니까? 그런데 저분의 내가 그 삶을 들어봤어요. 어쨌든 만나서 제가 하루 종일 같이 보면서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분이 원래 부산 전포동인가 거기 그 시장에서 태어났대요. 자랐대요. 우리 소위 말해서 짱돌배기가 될 뻔했다네요. 그거 자랐어요. 그거 된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 몇 번 해보니까 분명히 그거 저거 자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장사를 했으면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더래. 그래서 자기가 딱 생각할 때 직감적으로 내가 요걸 하다가는 평생에 빌어먹겠다. 안 되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감히 탈피하는데 어디 탈피했냐. 그래서 이렇게 미장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봤어야지. 근데 해보자도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집에 딱 와가지고 딱 생각을 하면서 노트를 딱 놔놓고 집에 벽에다가 연습을 해봤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벽에다가 자꾸 연습하고
또 탁 무너뜨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탁. 뭐 집에 자기 연구실 하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그게 싫습니까? 안방에다가 하나, 벽에다가 이 위장 연구를 했대, 이렇게. 그런데, 나는 그런 어깨의 룰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어깨를 한 팀들이 있어가지고, 이 끼어드는 게 쉽지 않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게 참 어렵더래요. 네가 뭘 해봤어? 몇 년 했다니까 그냥 무시하고 막 그러더래요. 막 끼주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컨설을 치면서 환영받고 한대요. 왜? 당신이 몇 년 했다니까 당신이 뭘 하고 잘하고 몇 년 했다고 돈도 찾기 준다네. 근데 딱 일을 시켜보면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대. 네 가보면. 왜?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쪽 어깨에 탑이 된 거예요, 이 양반이. 무슨 말이래,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호주로, 뭐, 비엔나라, 뭐, 독일, 다 오고, 막, 그 계속 쌓고. 그러다가 지난, 이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면 뭐, 우리가 줄리어드라고 들어봤지, 뭐, 어디 뭐, 줄리어드가 뭔지 아나? 근데 이 줄리어드 출신이 왔잖아. 앉아있잖아, 지금 여기에.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가 이 딸을 세워놓고서 어떻게, 내가 볼 때 우리 권사님이 참, 답답할 만큼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요. 답답할 만큼. 하나님 하시겠죠? 얼마나. 사람이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계속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현실은 완전히 막 죽음 직전인데. 내가 알잖아요. 대구 있을 때 이분 10년 동안 내 차만 타고 다녔거든. 내가 지금 밥은 잘 사주잖아, 지금 내가. 대구 이분이 정이거든. 그냥 막 그걸 타고 막 10년을 막 차에 빵빵 막 그래서 차가 좋나? 그래서 그거 아니나 있잖아요. 그거 차가 좋나? 그거 빵빵 타고 말. 나 참 놀랬다. 10년 동안 타면서 길 가라 돈 주서 한다 하나도 없다. 어찌 가라비밖에 없는지 그렇게. 그래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연필 살 돈도 하나도 없어요. 노트 살 돈도 없어요. 그래 다녔거든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운전을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잘하시더라고. 막 억수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근데 다 떠나는데 이분만 끝까지 제게 붙어있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피차 괴로운 인생길이 같이 돼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그런 세월을 보내는 사이에 이 아이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연주활동과 배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데 1월달에 뭐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오페라를 뭐 합니까? 내가 뭐 들어서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응? 그래 작년에 제가 우리 카톡을 내가 뒤져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보여줬어요. 작년에 라이언킹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라이언킹 한국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기사가 국물에 뭐라 났냐? 9,400만 명이 관람을 했다 놨어요. 라이언킹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뮤지컬 단체예요. 라이언킹. 그런데 오페라에 유래인하는 이 뮤지컬 단체는 세계 최고 큰 단체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정보를 보니까 3억 명이 관람한대요. 라이언킹이 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3억 명이 그 관람한대요. 뭐 보인들이 뭐라 모르겠는데 제가 얻은 정보는 그래요. 3억 명이 관람을 하는데 거기에 음악을 관장하는 이게 된 거예요. 우리 진이 바로 동생이. 그래서 세계적 음악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미션 코람데오라니까.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말하는 이유 거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작품이 안 나타나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부터 서울에 이거 봐도 하나씩 나타나 있네 보니까 나타나고 있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우리 학교가 지금 서울에는 이제 3년 됐잖아요. 이제
올해 졸업까지 3년 지금 딱 됐거든요. 이제 4년째로 접어든 거예요, 지금 올해. 그런데 그 글의 작품, 그것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오랜 동안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래서 그게 음악을 관장하는 이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번 온다기는 유동축제는 구경하러 오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알 모양이라 또 보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뭐라고요? 이게 이제 전국, 월드 투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이거 공연하기 때문에, 뭐 지금 어디 가 있다더만. 어쨌든 간에 이게 뭐 10월 때면 한국이 들어온다네. 한국이 들어오는데, 이게 뮤지컬 수준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수도 아니면 공연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번에는 부산에서부터 시작한다네요. 부산에 어떤 뭐 사람이 그렇게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대형 어떤 센터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8개월을 이 뮤지컬 단체에서 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진영이가 누가 막 보긴 했나 봐요. 첼로 연주자 하게 됐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막. 그런 일이에요? 축하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속으로 내가 말을 안 했잖아요, 이거잖아요. 속으로 뭐라고요? 멋있다, 마. 좀 더 크게 되었니? 내가 그랬어요. 딱 기록하는 그 말씀하시더라고.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이 유튜브를 듣고, 이렇게, 이 자매들의 피아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피아를 하라 그러셨는데, 하여튼 뭐 또 생각해 보는 중인데, 어떻게 방법할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 트리오를 어떻게 해야 됐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 딱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니들 기념교회 하나 세우라 그러시더라고. 기념교회를 세우라 그러더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다 그냥 말할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다, 안 했다는 어머니가, 다른 딸들은 다 효녀들이니까, 어머니 말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 하냐? 나는 그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이뤘다, 이거 아니야. 한 개 더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 그죠? 자, 오늘 강의 들어가다 막 끝나야 됐다. 좀 안 되겠다. 3시인데 막 끝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시간에 한다면, 이것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허송세월 보내지 마라. 그때에 공의의 말씀 부여잡고 정석대로 말씀을 따라 양심적으로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대입을 시켜 보시면 목사님이 저렇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저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여러분 삶에 대입을 시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세요.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 되는 걸 저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라, 끊는 기도를 해라, 끊고 명령 기도를 해라, 또 강하게 내 안에 있는 세포 속에 박혀 있는 영들을 축사를 해라, 그냥 나가라 들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혹시 원리대로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력하게 보혜사가 되면 이게 막 밀어내라.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서울에 오는 학생들 대사를 해보니까 그대로 하는 사람은 그대로 경험이 다 하더라고. 그러면 다 된다는 얘기야. 이게 다 된다는 얘기라니까. 문제는 뭐냐? 안 한다는 거야. 듣긴 들었지만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하는 걸 할 수 없는 거 지금 어쩝니까? 근데 하면 뭐라고요?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얘기 들으면서
하면 되는 기구나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싹 까먹습니다. 뭐 까먹고 하나도 없으면 뭐 하나도 없다니까요. 원래도 또 돌아가는 기라. 예.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자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하세요.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올해 남은 이제 한 석 달, 뭐 2달 반 정도 남은 올 한 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시고 또 안 되면 또 그래도 막 또 그걸 또 겨울 넣으면서 또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근데 그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여기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정말 답답한 미래가 암울해 보이고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 살아내려고 공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외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딱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붙듭니다. 반드시 붙든다니까요. 여러분 붙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1번은 우리 간단히 1번 한번 볼까요? 영성원리를 항상 기억하라. 타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라. 그리고 분별하라.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별하라. 내 양심을 어떻게 분별하라는 얘기나 공의 말씀을 딱 넣어놓고 내 양심을 딱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사하시기에 과연 그런 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가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 아니 역사하실 수 없겠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그 다음에 순간 위기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절대 이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손보호 교수도 그랬잖아. 한국 사람도 거짓말하고 몸을 배어있다고. 퍽 하면 거짓말, 분리하면 거짓말. 지금 저 법무부 장관 하는 거 보세요. 팩트가 나온데도 지금 거짓말 하자 보세요. 이거는 마귀가 아니면 그걸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드러난데도 막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 동의합니다. 해필이면 이때 해야 되냐 그 얘기요. 자기가 범법자인데 그 범법자가 어떻게 그 개혁을 하겠냐 그 말을 생각해 보세요. 상식도 안 맞는 짓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순간 위기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있는 그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앞당긴다니까요. 그것이 완전 자기 자아가 완전히 거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진실 앞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세요. 자기 참여연대의 기능이 뭡니까? 사회단체로서의 국가가 잘못하면 위정자들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견제 기능, 언론의 견제 기능 이거 하라고 시민연대를 만든 거지. 그 참여연대 김경률 그 위원장이 집행위원장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금명을 했잖아요.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참여연대가 세월이 지나 변하니까 지금 뭐가 돼 있다고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타락이다 그 얘기예요. 그 왜 참여연대가 조국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느냐? KBS 기자들 뭐라 그랬어요? 한겨레 기자들 뭐라 그랬어요? 왜 안 하느냐? 왜 이거 보도를 안 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양성동이 뭐라 그랬어요? 그 기자 딱 배제시켜 뭐라고요? 무슨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런 뻥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건 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 위기 모면을 위해 절대 여러분 거짓말하면 그것을 끝장이에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습관대로 나한테 가보면 한 번 거짓말하면 2번 합니다. 2번 하면 4번 하게 돼 있어요. 4번 8번 하게 돼 있다니까. 나한테 몸 배워버려요. 누나 까딱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얘 덮어붙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절대 여러분 동의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옳지 않구나 발언 안 해도 저는 옳지 않다,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옳지 않다는 하나님 말씀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옳지 않은 건 절대로 동의한 발언하면 안 돼요. 그 동의한 발언한 동시에 그건 끝장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끝장 소리 좀 많이 쓰는데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반드시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세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먼저 시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로 생명을 배우라. 다시 말합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과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은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적 동의가 된다면, 지적 동의 안 하면 아예 안 되겠지만은 지적 동의가 된다면 그걸 정적 동의를 통해서 가슴에서 맞구나 몸을 거쳐서 바깥으로 의지적 동의를 통해 가지고 삶에서 증명이 돼야 그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목사들 못합니다. 그냥 강단에 내린 말씀에 아멘 하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거야 지금 기독교가. 그러니까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생명을 배워라. 그리고 그게 생명으로 도라고 하면 그걸 따라라. 그 얘기 따라라. 그리고 철저히 그걸 룰을 지키라. 그 얘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딱 붙듭니다. 그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 이게 한 25년 그렇게 밖에 나가지고 생고생 다 하고 뭡니까? 엄마 없는 하늘에 고생을 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멸류관을 쓰잖아 보세요. 그 소식 전해주러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지. 지난번 책에도 뭐라고 했어요? 한국에도 빨리 목사님께 안부 전해드리세요. 그리 됐다고요. 다 들었잖아. 이거 정인 여기 있잖아.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우리 살아있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 되면 내가 억울해. 우리 살아있기 와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